우리는 1월부터 아브라함 가정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가정이 믿음으로 했던 일을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까지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르심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나아갔다라는 부분이에요. 보여준 땅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게 그것이죠. 두 번째로 지난주에 다뤘듯이 약속의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텐트를 치면서 3대가 함께 15년 정도의 시간을 텐트 속에서 보내었다. 그냥 텐트를 통해서 멍하니 캠핑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전수하는 15년을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할아버지가 15년 동안 아들과 손자와 함께 텐트를 거했다라는 사실, 한 사람이 무모할 정도로 믿음을 우직하게 끌고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의 가정과 그의 공동체가 어떻게 신앙이 전수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제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똑같은 본문으로 이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의 관점으로 본문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설교를 잘 기억하셔야 다음 주 설교까지도 잘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집중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우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게요. 이 24장 초반부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고 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제 지금 내 아들이 40살 정도가 됐거든요. 이삭이 지금 40살 정도 됐어요. 40살 정도 됐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내도 떠났는데 나까지 떠나게 되면은 이 아들이 과연 아내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 신앙이 전수될 것인가? 라는 지점에 있어서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죠. 지금이라도 빨리 가정을 이루게 해서 독립을 시켜야, 분가를 시켜야 가나안 땅에 나 없이 있어도 이 가정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안 더귀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학자가 저희가 작년에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하면서 리빙 지저스 뭐 이렇게 그 책들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 책에 제 기억으로는 지필진 중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장성한 이삭을 가나안 거주민의 딸들 가운데 하나와 결혼시킨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후손을 일으키기란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렇다고 이삭에게 아내를 얻어주려고 그 땅을 떠나는 것 역시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지 못한 선택이 될 것이다. 두 가지 선택 모두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약속 실현을 앞당기려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 누가 보아도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그의 종에게 맡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텐트 안에서 그냥 놀고 먹었던 게 아닙니다. 과거에 추억팔이 하면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정에 있었던 상실의 문제, 그리고 나 또한 떠날 수도 있다라는 불안의 문제, 그리고 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걱정, 근심, 오늘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려고 했느냐? 지름길을 찾아서 쉽게 해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보여주실 것을 믿음으로 옳은 방법을 우직하게 끌고 갔다라는 거죠. 종을 자기 고향까지 보내서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여자를 찾아오라. 그리고 어떤 미친 여자가 지금 보이지도 않는 집안에게 결혼을 하려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모험을 떠나는 길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 우직한 결정 가운데 이삭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어떤 마음 상태였느냐,
브엘라 헤로이와 네게브라는 단어가 62절에 나오는데요. 이 단어만큼 이삭의 현 상황을 잘 묘사해주는 단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약속은 내가 분명히 받았지만 내 현실은 황무지라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는 했을 거예요. 이삭이 우리 아버지가 항상 신앙인이고 신앙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졌으니까 그런데 나의 삶은 지금 황무지였다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62절을 지워버리고 63절부터 읽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종과 함께 길을 떠났더라 라고 하고 63절에서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을 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이렇게 이어져도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브엘라 헤로이의 네게브라는 지명을 넣음으로써 지금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에 어떤 상황과 마음 상태였는지를 설명해 주는 단어가 이 두 가지 단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브엘라 헤로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16장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브엘라 헤로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브엘라 헤로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 하갈이라는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내입니다. 원래는 이삭의 엄마 사라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내 종이랑 그냥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내가 입양하겠다, 양자 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를 낳게 되는 아이입니다. 근데 막상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 사라가 이 후처를 시기하면서 계속 구박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사막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도대체 나는 왜 아이를 낳았는지, 가만히 있던 나를 왜 이렇게 들쑤신 건지, 이 사막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울면서 기도하던 하갈이라는 여인에게, 신생아를 들고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너도 내가 지켜주리라 약속하셨던 그곳이 바로 브엘라 헤로이라는 그 지명의 어원이라는 것이죠. 약속의 자녀가 아닌데도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던 곳, 그것이 입증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입증된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돌봐주셨는데, 약속의 자녀는 나라고 했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라고, 책임져 주실 거라고 약속하지 않겠냐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리가 브엘라 헤로이였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도 알아주시고 나에게도 시원한 우물물을 주시겠지, 나는 언제 그 우물을 마실까, 이게 브엘라 헤로이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네게브라는 단어가 이삭이 서 있던 현실입니다. 이 네게브라는 단어의 뜻은 바싹 마르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남부가 이 바싹 마른 사막지대였습니다. 그 지역을 이제 네게브라고 불렸는데, 이 네게브는 황무지라는 뜻인 거죠. 사막의 모래와 먼지가 날리던 곳, 이삭의 삶이 황무지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황무지였냐? 부모님은 내게 기대를 엄청 많이 합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내 이름을 너는 보기만 해도 행복한 미소가 나온다 라고 하면서 웃음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있을 뿐이지 내가 자립해서 뭔가를 이루고 하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준 적은 없다라는 거죠. 요즘에도 나이 40이 될 때까지 변변한 직장이 없고 결혼을 하지 못하면은 괜히 눈치가 보이는 게 명절 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훨씬 예전에 남들은 훨씬 일찍 결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남들의 2배, 3배가 될 때까지 결혼도 하지 못하고 변변한 직장도 없는 상태다. 그런데 나는 부모님들이 나를 볼 때마다 행복한 미소다. 널 볼 때마다 내가 웃음이 난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장이 되어야 된다. 자립하고 독립해야 된다. 알고 있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받았던 기대만큼 내가 분명히 돌려드려야 되는데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는 자괴감과 자책감이 내 마음을 막 누르고 있는 상황. 그게 황무지의 이삭이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어머니가 정말로 노구의 몸으로 나를 출산하고 나 하나 잘 되는 것만 보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내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보여드리지 못한 거죠. 그게 이삭의 마음을 짓누른 겁니다. 도대체 내 인생을 언제야 풀리게 될 것인가? 나는 아직도 개간되지 않은 황무지처럼 먼지구덩이 속에서 내가 뒹구는 것처럼 시궁창에서 내가 뒹굴뒹굴거리는 것 같은 그런 굴욕감을 느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삭이 지냈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이삭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홀로 외로울 바에는 차라리 이스마엘을 사용하시지. 이럴 거면 왜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고 있느냐. 도대체 나보고 이 가나안 땅에서 여기서도 아내를 찾지 말고 그리고 움직이지 말라고도 하고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는 마음이 드는 게 이삭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먼지구덩이를 서성이면서 묵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6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오늘도 버거운 노동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고 있다고 하는데 유대인 기준으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었어요. 이 상황을 요즘 우리의 상황으로 묘사를 한다면요. 명절이 됐는데 아무것도 이룬 게 없고 이 명절에 밤새 야근을 하다가 이제 새벽녘이 되어서 내가 나간 겁니다. 남들은 하루를 시작해야 될 그때인데 나는 이제 야근을 끝내고 터덜터덜 집으로 들어가는 길, 그 피로감이 가득한 하루의 시작, 그때가 지금 이삭이 서 있는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로 치자면 이삭은 지금 그 피곤한 과정 가운데 새벽 기도하고 큐티를 하는 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63절에서는 묵상하고 있다고 하고 65절에서 리브가는 그 남자가 들에서 배회하다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행했던 모습을 딱 합쳐보자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묵상을 했던 모습이 이삭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배회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게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벌써 몇 달 전부터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산책하듯 걷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에덴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을 부르시면서 너 나와 같이 이 에덴 동산을 함께 산책하자. 이게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두 번째로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이 할라크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노아. 그 노아가 완전했던 게 도덕적으로 완전했던 게 아니라 노아는 삶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17장 1절에서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행하여라는 단어가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너는 내 앞에서 걸어 다녀라.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 앞에 서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때 너는 완전해질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신 거고요. 그런데 그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행의 신앙이 지금 황무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약속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었던 이삭이 그 거니는 여정을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배회하는 때, 배회의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삭은요, 지금 브엘라헤로이 들판을 이곳저곳 거닐면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인지, 왜 나는 여전히 힘들어야 되는지, 어머니를 잃은 마음이 위로받지도 못한 상태로 왜 먼지구덩이 속을 여전히 뒹굴며 야근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럼에도 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지, 왜 나는 아직도 사랑할 여인을 만나지 못한 것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특별한 공동체를 세우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과 오늘의 현실은 왜 이렇게 괴리감이 느껴질 정도로 간극이 큰지, 예전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도대체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버티고 있었던 것인지, 어디엔가 있을 아버지의 종은 과연 내 신부를 찾아서 돌아올 수 있을 것인지, 이 광야 이곳저곳, 먼지구덩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버텨가고 있었던 것, 답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곱씹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삭이 묵상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에 구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은요, 모세를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묵상하고 있었다라는 건 누가 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해준 말씀을 묵상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내 부모님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곱씹으면서 몇 구절 안 되는 성경 구절이지만 그게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꿈꾸며 버티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 그것이 이삭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먼지 하나조차도 이유가 있을 텐데 왜 나를 이 먼지구덩이 속에 처박아 두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찾으며 헤매이고 있던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이거 아브라함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편하게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찾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렇게 헤매일 필요도 없고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족 가운데 딱 한 명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보여줄 땅을 찾아 걸어가는 신앙인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을 하면서 답 없는 여정을 걸어갔던 이삭의 고민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묵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곱씹어가면서 현실의 자신에게 그 말씀이 어떻게 구체화될지를 기대하며 준비하며 수용하는 과정이 묵상이라는 것이죠. 이삭은 지금 그런 묵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터덕터덕 걸어 다녔을 거예요. 사막에서 이리저리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먼지를 일으키면요, 흔히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가로수길 근처에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는데
밤에 이렇게 골목을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면서 이리저리 두리번 거리면서 걸어 다니는 사람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아무도 느끼지 않습니다. 어제 술을 많이 마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 발을 터덜터덜 이렇게 걸으면서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걸어가고 있던 것, 그게 이삭의 걸음걸이였죠. 누가 봤을 땐 야, 집에 가서 좀 자. 생산적인 일을 해. 너 지금 궁색 떨지 마. 지금 너에게 준 시간이 그렇게 궁색 떨라고 그 고민하라고 준 시간인 줄 알아? 청년의 시기를 그렇게 허비하지 마라고 열정이 부족하다라든지 시간을 낭비한다라든지 이렇게 질책할 수도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민기적거리고 있었던 그 시간을 하나님은 서성이고 방황한다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묵상하고 있는 거지. 청년의 때에 그렇게 묵상할 수 있어. 그렇게 괴로워할 수 있고 그렇게 죽치고 앉아가지고 끙끙대면서 고민할 수도 있지 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 받은 약속을 곱씹으면서 두려움 반, 설렘 반,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하루를 버티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만약 우리도 이삭처럼 위로받고 싶지만 위로해 줄 리가 없고 받은 것은 약속뿐인데 거닐 곳은 황무지뿐이라면요, 우리가 서 있는 이곳도 이삭의 들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 또한 설교단상에서 계속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에게 사랑 주리라 라고 브엘라 헤로이, 내가 이 베냐민조차도 사랑했고 내가 이 이삭조차도 사랑했는데 내가 널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딱 나가자마자 현실을 바라봤을 땐 아주 그냥 시궁창처럼 먼지구덩이처럼 느껴지는 것이 내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지금 브엘라 헤로이와 네게브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이야기의 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24장 67절 후반부를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우리 이삭은 결국 저 멀리서 걸어오는 낙타들의 모래바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신부가 나에게 온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삭은 사랑을 했다라고 해요. 사랑을 하니까 위로를 얻었다라는 거죠. 이삭이 그가 했던 그 묵상이 그를 갑자기 황무지에서 금은보화가 가득한 왕궁으로 이 사람을 짠하고 이동시킨 게 아닙니다. 이 황무지에서 갑자기 눈 감고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아내가 100명이요 자식이 1000명이 되고 이렇게 됐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그의 인생이 여전히 황무지 가운데 있었지만 위로를 얻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민들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아직도 이렇게 밑바닥을 헤매는 것 같죠?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위로를 주시는 방식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고 내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 그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꼭 결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를 주례할 때 많이 쓰는 본문이기는 하지만요, 이게 꼭 신부를 얻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명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명절을 보낼 때마다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가장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 명절이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할 줄 알았는데 가장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가 배우자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는 저는 결혼만 하면은 저의 이런 고민이 싹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사랑해서 한 건데 왜 안 맞지?
다른 부분이 많지? 이게 맞는 건가? 라는 고민들이 있고, 이 사람한테 내가 기대하는 게 과연 바른 건가? 내가 기대하면 안 되는 부분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자괴감이 느껴질 정도로 괴로움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리브가는 결혼을 했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리브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 사랑할 유일한 사람으로 여기고, 주님의 사랑을 오롯이 받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드리게 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느낄 수 있다. 엄한 남편 바라보지 말고, 엄한 아내 바라보지 말고, 아직 없는 배우자를 바라보지 말고, 지금 내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면서 주님을 사랑할 때 인생의 새로운 위로가 임할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삭은 이 상황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경험하게 됐어요.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된 거죠. 나도 내 인생을 바라봤을 때 답이 없고 갈 길을 알 바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신비한 일을 통하여 들판에서 헤매고 있던 나에게 리브가를 보내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들은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는 것 이상의 일을 이루어주시는 분임을 믿어야겠다. 먼지구덩이에서 뒹굴더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버틴다면 반드시 최고의 선물이 올 것이다. 이제 이삭은 자기의 신앙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 멀리서 이삭이 보면은 63절에 눈을 들어서 낙타들이 먼지를 일구면서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변하지 않는 현실, 밑바닥 인생, 자꾸 내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주님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멀리 먼지를 일으키며 낙타가 오는 것처럼 희미할 수 있고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묵상하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